가사파 사자후경 고행과 사문의 본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우준야에서 깐딱까달라에 있는 녹야원에 계셨다. 낯의 수행자 가사파가 세종께 왔다. 꽃담하여 당신은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난행고행에 삶을 사는 고행자를 비방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다. 나는 고행자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헐뜯는 말이다.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천한으로 난행고행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어떤 고행자는 천국에 태어난다. 또 적은 고통으로 머물던 어떤 고행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난다. 또 적은 고통으로 머물던 어떤 수행자는 천국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행자들의 온 곳과 갈 곳과 죽고 태어남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모든 고행자를 비난하겠는가? 가사파여,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현명하고 다른 자들과 논쟁에 뛰어나고 그들은 예리한 통찰주로 다른 견해들을 한 번에 잘라버린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나는 어떤 점에서는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때에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어떤 때에 옳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때에 옳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그들도 어떤 때는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내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한다. 도반들이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둡시다. 서로 일치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들이 스승은 스승끼리 집단은 집단끼리 서로 문의하고 서로 숙고하게 합시다. 즉 존자들이여, 서로 일치하는 점들 가운데서 해로운 것이고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 이런 법들이 있습니까? 이제 누가 이런 법들을 버렸습니까? 사문 고타마입니까? 다른 스승들입니까? 라고. 가사파여, 그런데 지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서로 이유를 묻고 숙고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존자들이여, 우리 사이에서 일치하는 점들 가운데서 해로운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성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불리는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고타마가 이런 법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스승들은 부분적으로만 버렸습니다. 라고. 가사파여, 이와 같이 여기서 지자들이 서로 의논하면 대부분 내가 칭송된다. 또 다시 지자들이 의논하되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법들을 남김없이 성취하였습니까? 곧다마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라고 가사파여. 그런데 지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삶은 곧다마가 성취하였습니다. 다른 자들은 부분적으로만 성취하였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여기서 지자들이 의논하면 대부분 내가 칭송된다. 또 지자들이 스승은 스승끼리, 집단은 집단끼리 의논하고 서로 숙고하도록 하자. 존자들이여, 우리 사이에서 일치하는 점들 가운데서 해로운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 불리고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불리고 검은 것이라 불리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런 법들을 버렸습니까? 곧다마의 집단입니까? 다른 스승의 집단입니까? 라고. 가사파여. 그런데 지자들이 의논하고 이렇게 말한다. 곧다마 집단이 이런 법들을 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만 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 내가 칭송된다. 가사파여. 또 지자들이 서로 의논하도록 하자. 즉 존자들이여, 서로 일치하는 점들 가운데서 유익한 것들은 누가 성취하였습니까? 삶은 곧다마입니까? 아니면 다른 스승들의 제자들의 집단입니까? 그러면 의논한 결과 삶은 곧다마의 제자들 집단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내가 칭송된다. 가사파여.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나니 그대로 도닦으면 삶은 곧다마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도가 있고 어떤 도닦음이 있기에 그대로 도닦으면 삶은 곧다마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유익한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고 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8가지 팔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언,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것이 바로 그 도요, 바로 그 도닦음이다. 그대로 도닦으면 삶은 곧다마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같이 말하자 나치의 수행자 가사파는 세종께 말했다. 곧다마여, 다음과 같은 고행을 닦는 것도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는 사문의 본업이라 불리고 바라문의 본업이라 불립니다. 그는 나치의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고 손에 받아 핥아서 먹고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릇으로 주면 받지 않고 두 사람이 먹을 때 임신부로부터 보시한다고 널리 알릴 때 받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고 술, 과즙, 주, 발효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한 집만 가서 한 집의 음식만 먹는 자요. 7집만 가서 7집의 음식만 먹는 자요. 한 다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2다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7다띠의 음식만 구별하고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만 먹으며 삽니다. 다음과 같은 고행을 닦는 것도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는 사문의 본업이라 불리고
바라문의 본업이라 불립니다. 그는 채소를 먹는 자이고 야생의 풀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살고 떨어진 열매를 먹는 자입니다.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시체를 싸맨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넝마 옷을 입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굿사풀로 만든 외투를 입고 판자로 만든 외투를 입고 꼬리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올빼미 털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한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자이고 쪼그리고 앉는 수행에 몰입한 쪼그리고 앉는 자입니다. 갈사파여, 비록 그가 나체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방편으로 음식을 먹기에만 몰두하여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개의 구족과 마음의 구족과 통찰지의 구족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문의 본업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바라문의 본업으로부터 멀리 있다. 참으로 비구가 저기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런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고 머물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 라고 일컫는다. 가사파여, 그가 채소를 먹는 자이고 고행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개의 구족과 마음의 구족과 통찰지의 구족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문의 본업으로부터 멀리 있다. 참으로 비구가 저기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 라고 일컫는다. 비록 그가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개의 구족과 마음의 구족과 통찰지의 구족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문의 본업으로부터 멀리 있다. 참으로 비구가 저기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 라고 일컫는다. 가사파는 말했다. 곧담하여 사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문의 본업은 행하기 어렵습니다. 가사파여, 사문의 본업은 행하기 어렵다. 라는 것은 세속에서는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나체 수행자이고 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을 두고 사문의 본업과 바라문의 본업은 행하기 어렵고 너무나 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문의 본업은 어렵다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아녀까지도 참으로 나는 나체 수행자가 되어야지, 고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달에 한 번만 방편으로 고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고행을 닦는 것과는 다른 것을 두고 사문의 본업과 바라문의 본업은 행하기 어렵고 너무나 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문의 본업은 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적절하다. 가사파여, 참으로 비구가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마음의 해탈,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라고 일컫는다.
가사빠요, 만일 채소를 먹는 자이고 떨어진 열매를 먹는 자라는 정도의 고행을 닦는 것을 두고 사문의 본업과 바라문의 본업은 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못하다. 장자나 물깃는 하녀까지도 나는 채소를 먹는 자가 되어야지, 떨어진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고행을 닦는 것과는 다른 것을 두고 사문의 본업과 바라문의 본업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말은 적절하다. 참으로 비구가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번뇌가 다하여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라고 일컫는다. 가사파는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사문의 본업은 알기 어렵습니다. 바라문의 본업은 알기 어렵습니다. 가사파여, 사문의 본업은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는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나체 수행자이고 고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문의 본업이 알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일반 사람도 나체 수행자로서 반달에 한 번만 방편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고행을 닦는 것과는 다른 것을 두고 사문의 본업이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적절하다. 참으로 비구가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번뇌 없는 마음 해탈과 통찰지 해탈을 최상의 지혜로 구족하여 머물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라고 한다. 이같이 말하자 가사빠는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계의 구족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의 구족입니까? 어떤 것이 통찰지의 구족입니까? 가사빠여, 여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족이고 선서 세간의 부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시작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숙고한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출가하리라 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만건 간에 다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에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빠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공부를 한다.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갖추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만족한다.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계를 구족하는가? 여기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여인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한다. 이것이 계의 구족이다. 또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다음과 같은 하천한 재주를 부려 삿된 생계로 생계를 꾸민다.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진통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런 재주를 부려 영위하는 생계를 여의었다. 이것도 그에게는 계의 구족이다.
이와 같이 깨를 구족한 비구는 깨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관정한 크샤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깨를 구족한 비구는 깨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구는 깨를 구족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고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악의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기에 이른다. 귀, 코, 혀, 몸, 뜻도 잘 단속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지켜나간다. 또한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또 필수품을 얻은 대로 만족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애태와 혼침을 버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악의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5개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이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겨났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한다.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몸을 적시고 충만케 하고 채우고 스며들게 한다. 온몸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솜씨 좋은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대야에 목욕가루를 담아놓고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이기면 목욕가루덩이 반죽에 물기가 젖어들고 물기가 안팎으로 스며들 뿐 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비구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몸을 적시고 채운다.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한다.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한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몸을 적시고 채운다.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한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부드럽고 활발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는 꿰뚫어 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4가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밥으로 집적되었고 무상하고 분쇄되고 해체된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인식한다. 예를 들면 깨끗한 유리 보석이 팔각형이고 잘 가공되고 투명하여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 있다고 하자. 그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손에 놓고서 이 유리 보석은 깨끗하고 잘 갖추었는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 있구나라고 살펴보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화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리고 꿰뚫어 한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된 것이고 분쇄되고 해치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안다. 이것 역시 그에게는 통찰지의 구족이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게을게 한다. 까사빠요. 이것 역시 그에게는 통찰지의 구족이다.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이것 역시 그에게는 통찰지의 구족이다. 신성한 귀의 요소, 천이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 역시 그에게는 통찰지의 구족이다. 타심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도 통찰지의 구족이다. 숙명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도 통찰지의 구족이다. 천안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도 통찰지의 구족이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누진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같이 알고 이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정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 역시 통찰지의 구족이다. 이러한 개의 구족과 마음의 구족과 통찰지의 구족과는 다른 더 높고 수승한 개의 구족과 마음의 구족과 통찰지의 구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갓사파요. 개를 설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어서 그들은 여러 방편으로 개를 칭송하며 말한다. 그러나 성스러운 최상의 개에 관한 거기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자들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더 뛰어난 자가 있겠는가. 참으로 높은 개에 관한 한 내가 가장 뛰어나다. 고행을 통한 금욕을 설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어서 그들은 여러 방편으로 고행을 칭송한다. 그러나 성스러운 최상의 고행을 통한 금욕에 관한 한 내가 최상이다. 통찰지를 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여러 방편으로 통찰지를 칭송한다. 그러나 통찰지에 관한 한 나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해탈을 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해탈에 관한 한 나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삼은 곧다마는 사자후를 토한다. 그러나 빈집에서 사자후를 토하지 대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하려는 말이다. 그들에게 너는 삼은 꽃다마는 사자우를 토한다. 그것도 대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한다. 보따바다경 인식의 문제, 자아의 문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숲의 급고도권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보따바다 유행승은 300명의 유행승의 회중과 함께 틴뚝과 나무로 에워싸여 있고 하나의 강당을 가진 말리카 원림에 있는 강연장에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사와띠로 들어가셨다.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가는 것은 이르다. 나는 이제 하나의 강당만 있는 말리카 원림으로 붓다빠나 유행승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때 붓다빠다 유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붓다빠다 유행승은 세종께서 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시켰다. 세종께서는 유행승에게 갔다. 붓다빠다 유행승은 세종이 오는 것을 보았다.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환영을 합니다. 세종께서는 오랜만에 여기 오셨군요. 세종께서는 자리에 앉으셨다. 한곁에 앉은 붓다빠다 유행승에게 세종께서는 말했다. 붓다빠다여, 그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붓다빠다가 말했다.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한 이야기는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세존이시여, 근래에 며칠간 여러 외도 삼은 바라문들이 토론 장소에 모여서 자리를 했는데 그때 존자들이여 어떻게 해서 인식의 소멸은 있게 됩니까? 라고 인식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들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일어날 때에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멸할 때에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자는 존자들이여 내가 보기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이야말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다가오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합니다. 다가올 때에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물러갈 때에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는 존자들이여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식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합니다. 집어넣을 때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빼낼 때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는 큰 신통과 위력을 가진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인식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넣을 때는 인식자가 되고 빼낼 때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는 세존에 대한 기억이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야말로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능통한 분이시지. 세존께서는 인식의 소멸에 대해서 능숙하시고 그 본성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서 인식은 소멸합니까? 붓다붓다요. 여기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사문들은 틀렸다. 왜인가?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인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식은 공부에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공부란 무엇인가?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고 깨달은 분이고 영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는 법을 설한다. 법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숙고한다. 제가의 삶이란 허망하다. 출가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출가한다. 그들은 계율을 지키고 공부를 짓는다.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괴를 구족하는가? 여기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문다. 혹은 어떤 사문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재주를 부려 생계를 꾸린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예를 들면 관정한 크샤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단속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개를 구족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눈으로 형상을 보며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온다. 따라서 그는 눈의 기능 감각 기능을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보호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귀로도, 코로도, 혀로도, 몸으로도, 뜻으로도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잘 단속한다.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갖춘다. 만족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악이 없는 마음으로 해태와 혼침을 버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넌다.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스스로 자유인으로 여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그래서 희열을 느끼고 몸은 경안해진다. 삼매에 든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초선에 머문다. 그리고 제2선에 머물고 제3선에 머물고 제4선에 머문다.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인식,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한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물질에 대한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공무변처의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붓다빠따여. 다시 비구는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식무변처로 들어간다.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공무변처의 미묘하고 참된 인식은 소멸한다. 이때는 식무변처의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인식은 공부지음에서 일어나고 공부지음에서 사라진다. 다시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무소유처로 들어간다. 붓다빠따여. 비구는 이처럼 여기서 초선의 경지에서 고유한 인식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때 그는 그 경지로부터 다시 2선으로 3선으로 점차적으로 인식의 구경을 체험한다. 이제 그가 인식의 구경에 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나쁘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만일 내가 의도하고
계속적으로 업을 형성해 나가면 이런 나의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을 형성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는 의도하지 않고 업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가 의도하지 않고 업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인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소멸을 체험한다. 세존이요. 그러면 세존께서는 인식의 구경이 하나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인식의 구경들을 천명하십니까? 붓다빠따요. 나는 인식의 구경은 하나라고 천명하고 개별적인 인식의 구경들도 천명한다. 세존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식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개별적인 인식의 구경들도 천명하십니까? 붓다빠따요. 소멸을 체험할 때마다 나는 인식의 구경을 천명한다. 이와 같이 나는 인식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고 개별적인 인식의 구경들도 천명한다. 세존이요. 그러면 먼저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까? 아니면 먼저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식이 생깁니까? 아니면 동시에 생깁니까? 붓다빠따요. 인식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인식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참으로 이것에 조건 지어져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라고. 조건 지어져서 생긴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식이 먼저 생기고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존이요. 그러면 인식이 인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붓다빠따요. 무엇이 자아인가? 세존이요.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사대로 이루어졌고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자아라고 봅니다. 붓다빠따요. 그대가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대에게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런 방식에 의한다면 인식과 자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사대로 되어 있는 자아가 머물러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다른 인식이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인식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인식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이다. 세존이요. 저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을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붓다빠따요. 그대가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을 자아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대에게 인식과 자아는 다를 것이다. 세존이요. 그렇다면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붓다빠따요. 그렇지 않다. 세존이요. 그러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곧다마 존자여, 세상은 끝이 있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끝이 없다는 것만이 진리라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이라는 것만이 진리라고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세존이여, 그러면 왜 세존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부탁받다요.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존이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부탁받다요. 나는 고진멸도를 설한다. 그러면 왜 세존께서는 고진멸도를 설하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이며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참으로 그렇군요. 세존이여, 이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그러자 유행승들은 세존께서 나가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부탁받다 유행승에게 험한 말을 퍼부었다. 부탁받다 존자는 곧다마가 말할 때마다 맞장구를 쳐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은 곧다마가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거나 세상은 유한하다라거나 세상은 유한하지 않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같다라거나 다르다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거나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거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로 확정된 법을 설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자 부탁받다는 그 유행승들에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나도 사문께서 확실하게 세상은 영원하다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확정된 법을 설하시지 않은 것을 보았소. 그렇지만 사문 곧다마께서는 사실이고 옳고 참되고 출세간 법에 굳게 서고 확고부동한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하시었소. 그러한 도닦음을 천명하시는데 어떻게 나 같은 지자가 사문 곧다마의 좋은 말씀을 두고 기뻐하지 않겠소. 2, 3일이 지난 뒤에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찌따와 뽀따빠따 유행승이 세종께 왔다. 와서는 조련사의 아들 찌따는 세종께 절을 올렸다. 부타빠따는 세종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 부타빠따가 말했다. 그때 세종께서 나가신 지 오래되지 않아 유행승들은 나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맞장구를 쳤다고요. 그러나 저는 부타께서 참된 법을 말씀하셨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부탁받다여, 그 유행승들은 모두 눈이 멀었구나. 그대만이 유일하게 눈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열반의 구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들을 설하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들을 설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들이라고 하는가? 나는 세상은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유한하지 않다. 생명과 몸은 같다. 생명과 몸은 다르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다 지향점을 갖지 못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나는 이러한 것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이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욕망을 싫어하는 것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이라고 설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부타파타여. 어떤 자들은 자아는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을 느끼며 병들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졌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한다. 그대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대 존자들은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알고 보면서 머무는가? 라고 물으면 그들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은 하루낮과 하루밤이나 반나절이라도 전적으로 즐거움만을 느끼는 자아를 인식하는가? 라면 또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은 이것이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며 도닦음이다라고 알기나 하는가? 그러면 그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 존자들은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사람들이여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돌을 닦으시오. 바르게 돌을 닦으시오. 우리도 이와 같이 돌을 닦아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얻었소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 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이러하다면 그 사문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미녀를 갈망하고 탐한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그에게 이 사람아, 그대는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바이샤인지 수트라인지 알기는 하는가? 라고 물으면 그는 모른다고 답한다. 이 사람아, 그대는 제일 가는 미녀를 탐하는데 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 미녀의 이름이 무엇이고 성이 뭐고 키가 얼마이고 피부가 검은지 흰지 어디 사는지 아는가?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이 사람아, 그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여인을 갈망하고 탐하는가?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하다면 그 사람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문들은 자아는 죽고 난 후에 전적으로 즐거움만을 느끼며 병들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가졌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으면 그들은 전혀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누각에 오르기 위해서 큰 사거리에서 사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 사람아, 그대는 누각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고 있다. 근데 그 누각이 동쪽에 있다고 하는가? 남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 북쪽에 있나? 알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모른다고 한다. 이 사람아, 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누각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만드는가?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말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니겠는가? 사문 바라문들이 그렇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짓인 것이다. 나는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첫째, 거친 자아의 획득. 2.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 3. 물질이 아닌 무색 자아의 획득이다. 무엇이 거친 자아의 획득인가?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사대로 이루어졌고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거친 자아이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는 무엇인가? 물질을 가졌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이다. 무색의 자아는 무엇인가? 무색이요 인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거친 자아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 법을 설한다. 그대들이 이대로 돌을 닦으면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깨끗한 법들을 증장할 것이며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오염된 법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최상의 지혜를 실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괴로움일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돌을 닦으면 충만함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환희가 있을 것이고 희열과 경안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머물미야말로 행복이다. 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 법을 설한다. 그대들이 이대로 돌을 닦으면 오염된 법을 버리고 깨끗한 법을 증장하게 될 것이고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할 것이다. 부타파타요. 그런데 그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오염된 법들을 버리고 통찰지의 완성과 충만함을 지금 여기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괴로움일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오염된 법들을 버리고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구족하여 머물게 되면 환희가 있을 것이고 희열과 경안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부타파타요. 무색 자아의 획득을 버리기 위해 나는 법을 설한다. 그러면 그대는 충만함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설한다. 근데 그대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내가 설한 대로 하면 그대는 칠각지를 얻을 것이다.